수요일 날 못 보시던 분이 한 분 오실 겁니다. 청년이신데 우리 교회 12월 달부터 오실 빈성결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인수인계 하시면서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겠다고 하셔서 오시는데 누구신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인사하시고 하시라고 궁금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29장 11절에서 16절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들과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키우지 않아도 과일을 수확하지 않았어도 우리 인생의 모든 소득과 가진 것,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은 11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립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시작.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입에 착 달라붙도록 많이 반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다윗처럼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성취한 모든 영광과 승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삶의 순간들, 기억할 만한 승리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과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성도든지 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 또 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셨습니까? 이 손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아야 열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대셨는지, 개입하셔서 어떻게 만져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영광과 권능과 그 위엄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이 계속하여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권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최고 통치 권력이 누구에서 나오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지구, 우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지으셨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것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곧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요함과 존귀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부자,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높여주시는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왕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자,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이 이삭이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고요. 가정을 이루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는 중간에 블레셋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준 이 땅을 떠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블레셋 땅에서 멈추어 섭니다. 그 멈추어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부가 되었든지 그 땅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돼서요.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자기들 중에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막 거드름 피면서 한마디 하면서 나오지요. 자, 이삭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이삭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기회죠. 이삭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다짜고짜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파악을 했지요. 오늘 재물은 바로 나구나. 이삭은 그때 이미 힘센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를 제압하고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삭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원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이삭의 믿음을 저울로 재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이번에 직접 하셨을 때에 이삭이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 블레셋 땅에 왕도 있고 귀족들도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아주 커다란 부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 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순종할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내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평안한 길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망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이삭과 같은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자, 또 다니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분이십니다. 이제 은총을 입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아주 높은 고관이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뿐 아니라 메대와 바사 세 나라에 걸쳐서 모두 총리를 했습니다. 다 지배자가 달라요. 왕조가 다릅니다. 민족이 다르고요. 그런데도 모두 이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알면서도 다니엘 자신을 표적 삼아 만든 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잡혀갔지요.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좀 교만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과 은의 이 그릇들을 가지고 왕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느닷없이 벽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어요. 아무도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가 왕의 아버지 때에 다니엘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라면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읽고서 다니엘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죠.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 글귀를 해석을 합니다. 그 글귀의 뜻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날짜를 세셔서 끝이 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냥 좋게 보내주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당시에는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다음 왕조에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날 밤에 망하는데 다니엘은 새로 들어온 왕에 의해서 찾아가지고 일부러 그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임명을 합니다. 나중에는 워낙 독보적이라 혼자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됩니다. 자, 이 다니엘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의 안전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지키는 평안을 선택하느냐. 그 순간에 다니엘은 죽음을 선택했고요. 그 순간에 다니엘은 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삭이나 다니엘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음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지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큰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양을 쳐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날에도 나이 많은 형들을 위하여서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너무 열받아서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싸우려고 나가는데, 야, 이 어린 것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형들이 다윗을 꾸짖었어요. 네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천방지축이구나. 너 같은 어린 놈이 뭘 하겠다고 가만히 있어. 큰일 나. 그래도 다윗은 싸우러 나갔지요.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가 한 일보다 더 인정을 받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줄까? 왜? 정말 내가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이 한 일보다 더 크고 좋게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능력과 인격보다 더 주변의 분들에게 후하게 대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내 노력한 만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잘해주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진정한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승리를 알 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감격스러운 헌금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을 힘이 있으니 감사하고 즐겁게 드릴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가진 게 없었지요. 그냥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목동이었습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그냥 총구석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고 높여주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셨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자, 이것이 모든 헌신할 때의 우리의 마음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능력과 환경과 시간과 물질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 가운데의 그 일을 순종하게 하신 믿음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원래 것이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 거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요, 시기할 것도 없고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네요. 서로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주제 파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싸워서 뺏으라고 했는데 싸우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태반을 원래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요 도망가지 않고요. 이제 보니까 있어도 되겠네 해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 버렸어요. 어이구 저들은 무기가 너무 센데요. 어이구 저긴 성벽이 너무 높아요. 저 사람들은 등치가 너무 커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싸워서 빼앗지 않고 그냥 그 얻은 땅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같이 섞여 사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오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야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처럼 떠돌며 살던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셔서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작년 추수감사절 때의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보여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은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고 1년 전과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손대 주신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달라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올해 한 해도 달라졌는데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 가운데에 변화를 주실 것을 나도 변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은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아둔 그 예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에이, 건축하면 되지요. 근데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 비용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심 닿는 대로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 전쟁에서의 전리품들, 승리한 것들,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쌓아놓은 예물을 보면서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런 부유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금과 은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언제 주셨군요. 어느 틈에 이렇게 다 주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내 힘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준비된 것임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마음껏 있는 힘껏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높이고 찬양하려는 그 감사에 찬양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담고 싶습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어차피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도망자 생활을 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요, 똑같이 찬양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저울에 올려놓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잘 나가는 장군이었습니다. 적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 장군을 더 무서워했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적군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군은 만만입니다 라고 다윗을 정말 좋아하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겨나지요. 도망자가 됩니다. 그 세월 동안 다윗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땅바닥에서 굴 속에서 도망치면서 살았던 그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태반이 그 시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때에도, 아무것도 없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슬플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게 크게 임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내 환경 속에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선대하시지, 이런 걸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우리 하나님이요, 나는 그 어려울 때 그 간절한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세월 지나가고 평안해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울 때에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기도를, 그 감사를, 그 찬양을 기억하시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며 살면 잘해야 내 능력만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위엄과 승리를 경험하지는 못하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엄과 승리와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경석 성도님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고요. 세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합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우리 김경석 성도님의 신앙을 살펴보아 당회의 결정을 따라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우리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례 받게 되는 우리 김경석 성도님, 거룩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셋, 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넷, 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다. 2021년 11월 21일 세례자 김경석. 서약하신 대로 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습 4주 또 세례 4주를 공부하시는데 중간중간 일하시다가 시간을 내셔서 평일날 또 나오셔갖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시험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통과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세례에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경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경석 성도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우리 김재석 성도님의 영혼과 믿음과 그 삶을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김재석 성도님에게 주여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경륜 속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 김경석 성도님에게 주여 이제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책임이 있고 그 권리가 있음을 알았사오니 주여, 주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귀한 김경석 성도님에게 세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경석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성도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세례 증서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김경석 1978년 5월 29일생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산성도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구주되어 주셨으니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성도교회 2021년 11월 21일 정승기 목사. 이쪽에는 오늘 찍은 사진은 꽂아서 다음 주 다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내려가실 때 준비한 선물 있으면은 축하의 선물을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한 번 있는 세례의 날입니다. 정말 축하해야 될 날이고 축하받을 날입니다. 저도 저렇게 축복받고 축하받으면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세례를 받는데요, 장로님이 당일 아침에 모아놓고 믿습니까? 아멘.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부럽습니다. 더 부러운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바 어느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할 수 있으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시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또 입교하신 분들만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덕이 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으면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죄악된 육신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이 성찬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이 찢겨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떡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느낌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여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 떡에 참여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가 죄 앞에 죽었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네. 계속하여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주님의 언약의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혈이오니 그 보혈을 오늘 우리가 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내가 흘려야 할 피인데 주님이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잔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성찬때에 내려주신다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사오니 옛사람대로 사는 것이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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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피를 흘리신 그 찢긴 옆구리가 바로 우리의 살이 찢긴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찢겨서 더 이상 죄에 잡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다시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살이 있음을 확인했고 우리 피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또 재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서 성만찬을 마친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삭과 주님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 순간에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죽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삭에게 부어주신 은혜, 아버지여 다니엘과 아버지여 또 주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러한 삶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게 감사하여서 다시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다시 감사할 일들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지만 주님께서 더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것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이삭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망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라면 망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지켜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